오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왕, 대통령 그러면 권세가 힘이 있잖아요. 뭐 미국의 대통령 되면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름하고는 그 이름이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냐 보니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인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 또 땅에 있는 자들,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있고 땅에 있는 자들이 있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늘에는 영적인 권세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권세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보다도, 땅에 있는 자들보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그들의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이름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의 권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약한 영을 떠나가라. 명할 때 약한 영이 떠나가잖아요. 왜?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과 저주의 영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준 질병도 치유가 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이름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말씀할 때 어떻게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거, 예수 이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질병들을 다 치유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고치고 예수님은 누구는 못 고친 사람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못 쫓아낸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일지라도 그 군대 귀신 다 쫓아내고, 죽은 사람일지라도 죽은 사람 살려내고,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만나면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이게 뭐다?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은사가 있죠? 은사가 있는데 방언의 은사 못 받은 사람이 방언 은사 못 받은 사람이 방언하라고 흉내내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믿음이 있죠. 구원받은 다음에 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믿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은사가 주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잘 안 믿어져. 부활이 안 믿어진대요. 예수가 안 믿어진대요. 왜 그래요? 구원 받아놓고도 예수를 믿어지는데 자꾸 뭐가 이게 사건 문제가 오게 되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말씀이 안 믿어져 막.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왜 그래요?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확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가 부어진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다음 그냥 조금만 은혜 받으면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강단 메시지가 막 믿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될 것 같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것 같고 그 사람에게 믿음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 4장 12절 새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을 번역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은 믿으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힘이 있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 보니까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날카롭대요. 이 세상에 있는 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이 칼은 정교하고 너무나 날카로워서 이 칼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대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칼이 사람을 꿰뚫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육신적인 것만 치료하고 가르고 자르고 치료할 뿐이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어떤 양날의 칼보다 날카로워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버린대요. 꿰뚫는다는 건 뭐예요? 꿰뚫다는 것은 치료한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내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우리의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다 갈랐는데요. 드러내고 치료하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어느 정도로 관절 골수를 갈라 놓기까지 하며 관절과 골수 우리 사람 속에 뼈 속에 골수가 있잖아요. 그 골수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이 칼로 무슨 칼이에요? 말씀의 칼. 이 말씀의 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또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는지 하나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이 깊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십자가를 의지하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세상을 의지하는지 그 의향을 가려내고 응답 줄 사람은 응답 주고 치료해 줄 사람은 치료해 주고 악한 영 쫓아내 줄 사람 쫓아내 주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뜻이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이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자꾸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신대요. 말씀을.
예?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고치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보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예? 그 말씀의 권세를, 얘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입술의 권세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왜 자꾸 불신앙하고 염려하는데 그걸 사용하냐고요. 예? 안 돼. 절대. 마가복음 1장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어? 귀신들을 명하니까 귀신들이 순종한대요. 왜? 그 입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우리가 내게도 말의 권세가 있고 내게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선포하면 악한 영이 떠나간다. 저주가 떠나간다. 내 문제도 해결된다. 어?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걸 믿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어? 뭐 흑암은 떠나가고 저주는 떠나가고 물질 맡고 있는 저주는 떠나가고 질병 갖다 주는 영도 떠나가고 건강 회복될지어다. 경제가 회복될지어다. 사업이 회복될지어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군들을 동원하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자, 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덧입혀져야 되느냐?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옷 입고 나서부터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이로부터 오는 능력인데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의 기름부터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능력 받아야 돼요. 예? 이 능력 안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할 때마다 늘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씀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게 되면은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하고 악한 영 쫓아낼 때 성령이 나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행하셨고 성령으로 기도하셨고 성령으로 다 사역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성령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성령으로 복음 전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예수님도 복음 증거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성령이 증거하는 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붙잡아야지만이 승리하는데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진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못 박아버렸어요. 가난, 질병, 고통, 저주를 다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도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진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재앙으로 저주가 왔다 가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밑에는 사단 마귀가 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밑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치고 가는 자들에게는 무능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된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증거하고 십자가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은 무너진 것도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주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요.
아멘.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거다. 아멘. 어?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모든 권세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다 꺾으시고 예수님이 이기셨대요. 아멘. 그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내 영혼의 심령 속에 십자가 깊이 그냥 확 뿌리 박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사단 마귀가 그것을 뽑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능력 의지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의 능력, 다른 거 없어요. 예,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지옥 권세에서 건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네? 예수의 피.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예수의 피 뿌리잖아요. 이 예수 보혈 마시고 악한 영 떠나가. 가난 질병 고통 저주 떠나가. 24시간 예수의 피만 막 그냥 외쳐버리면은 진짜 막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예요. 예?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죄와 저주에서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다 깨끗하게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피만 우리가 붙잡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대요. 영생. 왜? 그 피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어떤 피냐? 능력의 피예요. 속죄함의 피고 능력의 피요 승리의 피요 예수의 피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의 피는 정욕을 이겨요. 죄를 이기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는 곳에 가난 질병 고통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혈통 타고 가문 타고 들어왔던 저주 재앙도 다 쉽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 쉽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피로 오늘도 나를 덮어주시고 내 가정을 덮어주시고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내 사업장에도 덮어주셔서 흑암 경제는 떠나가고 복음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지식과 능력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고 예수의 보혈의 가장 능력이고 보하고 이거보다 더 값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고난을 이기려고 하게 되면 불신앙을 초월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받고 고난과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려고 하게 되면은 예수 십자가 붙잡고 보혈 우리가 마시고 가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돼요. 악한 영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왔다가도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난 이제 자랑할 거 없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나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한다. 아멘. 그러면서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세워져야 될 것은 종탑이 아니고 십자가예요. 진짜 십자가 복음. 교회에 가득 차야 될 것은 예수의 피가 흘러 넘쳐야 되고, 생명의 생수가 터져야 되고, 그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서 모든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흑암이 꺾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의 피 십자가의 능력은 사탄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초전박살 내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 돼요. 그냥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게 될 때 저주가,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 탁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 주셨잖아요. 이 권세 주셨는데 우리가 불신앙만 하지 않고 입술의 권세에 믿고 그냥 권세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입술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사업장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어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서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한 것은 너희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